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 시편 62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는도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한 사람을 대적하여 해악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같으며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되리로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이는 나의 기대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니라. 오 주여, 긍휼이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복된 백성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복된 찬양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꼴을 얻고 은혜를 얻고 영적 성장의 동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동일하신 한 성령님 안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가 우리 삶에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이제 연속된 시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통치하시고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곳에 앉히기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는 어떤 인간 지혜자의 조언이나 바램이나 기대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순수한 하나님의 의지만이 그대로 반영될 뿐이죠. 누군가 만약에 자신이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가고 누군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보낸다는 것은 이런 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퇴근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든지 아무리 여름이 무덥다고 해도 내가 가을을 빨리 오게 하거나 아니면 겨울이 너무 추워서 봄을 빨리 오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삼복 무더위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앞에 앉아가지고 찬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시원해. 이제 여름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무더위에 갑자기 숨을 헥헥거리면서 땀을 벌벌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면서도 믿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방금 봤던 그 우스꽝스러운 사람과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말씀 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제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 우리는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TV나 매체들만 봐도 알 것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제 위정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패했구나, 타락했구나. 그 부패한 위정자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와 반대가 되는 법안들이 상정되고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아무리 많이 반대된다고 해도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댐에 작은 균열들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큰 구멍이 되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저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정말 강력한 폭격을 퍼부었죠. 우린 다음 주가, 다음 달이, 내년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매일 보는 저 뉴스에 그냥 표면적인 사건들만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손 놓고 낙담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정신이 우리를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직면하기 싫은 현실이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그 왕국의 주권을 주기도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땅을 경작하는 일꾼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심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낙담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요. 자, 우리가 아무리 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물 주고 심고 도랑을 파고 가지를 친다고 해도 열심히 수고하여 경작한 땅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치 산모의 통증과 빈도가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듯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감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주변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뒤에서 움직이고 계획하시고 정말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옆에 오늘 읽으면서 아마 내용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다윗 주변에는 지금 적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을 왕 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수없이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아첨하고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다윗을 해하고 죽일지 모르는 그런 암살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경교사나 학자들은 이 시편 62편의 배경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봐도 지금 이 상황에 가장 가까운 문맥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어느 역사적 배경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을 가장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 기타 사람을 연약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지금 위대한 왕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이 두려운 때, 이 곤란할 때 성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반석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6절을 보시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6절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어구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only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여러 가지 존재하는 반석 중에 그저 하나의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반석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요. 정치적인 야합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군사를 끌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역량 있는 지혜자, 조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싸움에 탁월한 용장들도 많았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2편을 우리가 읽을 때 다윗은 그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외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반석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전투 경험이 풍부한 역전노장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했던 곳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흔하게 말하고 읽고 들어갔던 그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석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적의 포위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아군의 후면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급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안전지대, 바람을 막아주는 안식처, 부상병을 치료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반석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시인이 어느 날 이 멋진 단어야 하면서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적장들을 칼로 베고 죽이고 하면서 수많은 전투를 겪었던 그 경험에서 녹아져 나온 다윗의 경험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반석이셨습니다. 자기가 피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피해서 안식할 수 있는 곳, 다윗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석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반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반석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반석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민족 중흥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결단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반석으로 삼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내 통장 잔고일 수도 있겠죠. 내 경제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그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등등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나님 외에도 나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그 반석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인구를 계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반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의 거짓 반석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반석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만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기뻐하고 신뢰하고 좋아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낙담하고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 가서야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고백은 이 아들이, 이 딸이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닫힌 버튼을 안 누르면 뒤에서 손 한두 개가 쑥 저를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닫힌 버튼을 확 누릅니다.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어디를 가봐도 닫힌 버튼만 다 이렇게 까져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뭔가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다리는 거에 자주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둘 사이에서 골몰하며 정말로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면 오히려 문제들이 순적하게 잘 풀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배경으로 압살롬의 반역과 쿠데타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육신적인 반응이 앞서서 전투로, 무력 대응으로 먼저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압살롬의 쿠데타에 대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시나리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은 성공적으로 먹혀들여서 다윗은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내 지혜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다렸던 그런 방법을 배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읽어본 바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상징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피난처이시고 성벽이시고 방벽이 되십니다. 자, 제가 아까 반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방벽이든 그리고 피난처이든 무엇이든 간에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 용사 다윗은 이것을 그냥 비유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열한 전투에서 유일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 이런 전투의 승리를 이끄는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들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오히려 이것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반석이셨고 더 하나님께서 피난처, 구원, 방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어떤 머릿속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생의 경험에서 녹아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셨고 또 마땅히 우리가 신뢰해야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면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 백성아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다윗처럼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8절 너희 백성아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은 자기는 기도조차 안 하면서 겨우 해도 식기도조차밖에 안 하면서 남한테는 기도시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죠. 오늘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모두가 사실 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것은 시인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12절까지 모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대적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하나님한테 고발하고 이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나에게 아첨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내 왕의 자리로부터 끌어내리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전체를 읽어보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윗은 자기 속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그분이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계속 3절, 4절, 5절을 이어가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그 결과 6절을 가보면 다윗의 고백이 더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께서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였습니다. 6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가면은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겠다라는 언급으로까지 더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시편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그분 앞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자, 이것은 단순히 구약 성도 다윗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히 아뢰고 그분만을 의뢰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큰 힘을 얻었던 많은 성도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예표가 다윗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날들에 자신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셨고 또 그분께서 경외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여전히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지상사역을 하실 때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그의 마음이 고양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사람 모두는 이러한 실제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배워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쏟아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한 압제자들의 칼은 거두어져 있습니다. 입으로 아첨하지만 속으로 저주하는 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도 제압되고 아히도벨의 계략도 실패해서 그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근거한 결과, 또한 성도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긍휼이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굳이 깊이 알 필요도 없이 신구약 성경에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반드시 두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이 성경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칠 때 그 아들에게 칼을 꽂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필요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들은 성경이 강조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셔서 원래 있던 제자리로, 제 위치로 돌리신다는 강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도
다윗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난달 이렇게도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지금 세계의 흐름이 정말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그저께가 될 줄 몰랐습니다. 내년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죠.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국제 관계 모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뢰할 만한 다른 반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기 전에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입술은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신뢰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감각 없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런 절제되지 않고 무지한 상태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장차 다가올 정말 어려운 일들로부터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정 부분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에 있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은 이제 궁극적인 사건을 기다립니다. 무슨 사건을 기다립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서두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우리가 아노라. 누구든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에게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두려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참된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공중에서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환란이라는 특별한 경륜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배양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자, 어느 정도는 우리도 분명히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까지 이런 토양을 겪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동일하여 하나님 외에 우리의 반석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것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서두르며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서 주님을 만나고 설 수 있는 그런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